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신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은망덕하게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교만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를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산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늙도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성일 주님의 날, 복된 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반년이 지나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는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 성일의 성전에서 유튜브를 통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저지른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달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애국 소년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잘 극복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격리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속히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을 우리 노년교회가 앞장서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와 헌신봉사,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난과 북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캄보디아 포탱천 노년교회,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교회, 군인교회 등이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 신령한 은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바다 영이 새로워져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란 그런 상황에서도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들, 쉽게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바이러스가 만들어놓은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차별 대우를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나라에 등록이 안 되었다. 그 이유 때문에 공적 마스크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풀려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지금 다른 사람이라면 다 받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 아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평등합니다. 바이러스는 인종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봐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주민 노동자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국가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주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엊그제 국가위원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인권 실태조사라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은 한국 사회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사회에서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런 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도 이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더 큰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의 목을 8분 46초 동안 짓누르는 과잉 진압을 했습니다. 나 숨을 쉴 수 없다, 계속 호소하는데도 짓누르는 바람에 이 플로이드 결국 죽고 맙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영상에 녹화가 되었고 그게 공개가 되어지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숨을 쉴 수가 없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시위대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흑인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차별받는다고 하는 것이 통계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질병통제센터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환자 가운데 흑인의 비율이 타인종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시카고의 경우 흑인이 인구의 30%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망자 70%가 흑인이라는 겁니다. 루이지애나도 비슷합니다. 흑인 인구 비율이 32%인데 사망자의 70%가 흑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 그 어디든지,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 또 인권의식이 강하다, 그렇게 알려진 미국에서조차 차별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차별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성경도 곳곳이 차별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최초의, 아니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아닙니까? 사실 이 사건도 차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예배에 대한 차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출애굽 사건도 차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차별해서 노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모범이라고까지 불리어지는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이 차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별받은 주인공 바로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또 서자 이스마엘입니다. 이들의 비극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래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행복에 겨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었다,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즐거워했지만 그 이삭의 탄생이 이복형인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전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가 판단할 때 도저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과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이스마엘에게 이삭의 탄생,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였는지 오늘 보면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았던 사라가 불같이 분노했던 것으로 볼 때 그저 가볍게 어린 동생을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꽤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베풀었고 그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태어나면 한 돌 정도 되면 한 돌 정도 지나면은 젖을 뗍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은 좀 젖을 오래 먹였다고 그래요. 한 두 돌 정도 지난 다음에 젖을 떼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삭의 나이 한 서너 살 정도 됩니다. 우리 나이로.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스마엘의 나이 14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한 16살, 17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지금 10대의 청소년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성향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마엘 그동안 당해온 서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이삭을 괴롭혔다 그래도 이해 못할 일 아닙니다. 그러나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9절 보시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 가운데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할 때 하갈은 여전히 여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오직 이삭 하나뿐이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이 거센 요청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들려줘 그날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힘없는 하갈 별 수 없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황량한 광야를 향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은 다 떨어졌고 이스마엘은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하갈도 그 곁에 주저앉아 통곡하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광야 한가운데서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어미는 주저앉아 통곡하고 너무나 무력한 모습들, 전형적인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 이 하갈과 이스마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하고 억울함 속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곧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침을,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위해서. 만일 이스마엘이 없었다면 하갈도 기갈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울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거부가, 굉장한 부자가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 아들을 앞에 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유산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얘들아, 이 아비가 유산을 너희에게 물려줄 것이니 한 가지씩만 너희를 원하는 것을 얘기해봐라.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재산 중에 저 산 너머 서쪽에 펼쳐진 대평원, 그거 하나만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저 남쪽에 있는 농장과 그 위쪽으로 높이 솟은 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첫째, 둘째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만 제 곁에 계시면 그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 가장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수없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하고 매도 많이 맞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한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 작은 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함께 계시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는 이삭이 기쁨이었지만 이스마엘이나 하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마엘에게 아주 크고도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하반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마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억울하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늙도록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축복에 버금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하갈에게 이런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까지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견디다 못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스마엘 출생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2번이나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보면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때 대강대강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사전에 다 계획된 일입니다. 이스마엘 첩의 자식입니다. 더군다나 그 어머니 종, 아주 비천한 신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했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기도 하고 한때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넷이 자손을 축복하시겠다 했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수했는데 그 여러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실수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는 존재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 아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셨다. 분명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우리들, 또 우리의 자녀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에버시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올드 렉토리라고 불려지는 웨슬리 목사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렇게 남아 있어서 박물관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이 건물에 들어가면은 몇 번 보게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불타는, 보시는 것처럼 불타는 목사관에서 웨슬리가 구출되어지는 그런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웨슬리가 6살 때, 아주 어렸을 때죠. 목사관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님 목사님이셨으니까 목사관에 살았는데 그 목사관에 불이 난 겁니다. 마침 동부풍이 세차게 불어 불은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이 나자 다 바깥으로 피해 나왔는데 웨슬리만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겨우겨우 이렇게 목말져 갖고서 2층의 창가에 있는 웨슬리를 꺼내었을 때 그 순간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들어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키고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불더미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웨슬리, 극적으로 구조받도록 해주신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자신을 가리켜서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불 속에서 완전히 다 없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리교 운동을 하라고 꺼내주셨다. 이 고백이 이 말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올해 6.25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중에 6.25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을 70주년 기념주일로 지킨 교회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전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21개나 되는 나라에서 군인을 보내주고 의료진을 보내주고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기 때문에 해외의 원조를 받아서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10위권에 이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때는 이 북한의 소련제 탱크를 막지 못해갖고 우리가 계속 밀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계에다가 탱크뿐만이 아니라 전투기, 잠수함 이런 걸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수출 횟수도 엄청나요.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세계 1등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유럽보다도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내 계획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 살도록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통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보호하라고, 챙기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붙들라, 손을 그에게 꼭 동여매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를 보살펴주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를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명령 문화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선교 명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지상명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명령 가운데 또 하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 방금 봤던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작은 자에 대한 보명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명령을 잘 지키려면 이 시대의 아이, 이 시대의 작은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시간에도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는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건강 키트를 제작하여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고, 교회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여 애타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고, 피가 모자란다고 해서 헌혈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농가의 농산물 구입하여 불우 이웃들에게 나눠준 일도 하였습니다. 또 지방의 미자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헌금이 나오지 않아 월세도 내지 못합니다. 우리 지방에 그런 교회가 7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2달치 월세를 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총남선교회가 주관하여서 인천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인천의료원 방문하여서 의료진들을 위문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 찾아 보호하고 챙기는 일에 힘썼는데, 요즘 보면 이 아프리카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가난한 나라들이죠. 그러다 보니 의료시설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할 방법조차도 미흡한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위험하니까 그저 이런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봉쇄령이죠. 전국적인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갑자기 일자리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한 끼 겨우 먹는 그런 사람들인데 배고픔에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옥수수 가루로 죽을 만들어 하루 한 끼를 해결했던 가난한 사람들, 이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들, 이런 구호단체에서 이들 돕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케냐 카쿠마라고 하는 곳에 난민촌이 있답니다. 그 아프리카 주변에 이 분쟁이 많이 생기면서 난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는 밀집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힘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저기를 도울까? 그래서 이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보급하고, 또 손 씻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고 액체 비누를 준비해주고, 그래서 이 감염병을 퍼진 것을 방지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도움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 여인 하갈, 이 명령을 충실하게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샘물을 발견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마시게 만듭니다. 또 이스마엘이 광야에 거할 때 어머니 하갈 정성껏 뒷바라지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이면 아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아내까지 얻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도 계속되어집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쫓겨났던 이스마엘인데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합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이 상주로서 장례식을 주관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면서 이 13절부터 이스마엘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바옅, 게달, 앗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 12사람들 나중에는 아랍 부족의 지도자들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9절이면 딸도 있었는데 마할랏이라는 딸입니다.
25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스마엘이 137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 바로 16살 때 아닙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뻔했던 이스마엘인데 137세까지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린 여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브엘세바 광야를 무대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광야 같은 시대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거칠어지고 유혹이 많고 인간성이 메말랐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광야에 벌어진 이스마엘과 같은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챙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광야 같은 이 시대에 버려진 작은 자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첩의 아들이요 서자였던 이스마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보호하시며 챙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을 챙기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예배당에 나와 또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헌신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염려 속에서 주시하셨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상황들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도 적지 않은 숫자가 나왔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더욱 조심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오전 8시 반, 11시, 오후 1시 반 세 번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소독하고 방역을 철저히 한 다음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기억하시고 어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소독을 한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리고 이 예배당에 오셔서도 꼭 이 정한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표시된 자리에. 다른 데 앉으시면 다른 분들이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모두가 편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여러분도 개인적인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써 주시고 그러면서도 염려가 되셔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심지어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8시 반 예배와 11시 예배 실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힘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수요예배 새벽기도에 교회에서 모이지는 않습니다. 교역자들과 담당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니까 가정에서도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차량을 운행하지만 여러분 더욱더 조심해서 지킬 것 지켜주시면서 이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아직도 각 부서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참 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참 잘 만들어 갖고서 참 은혜스럽게 또 재미있게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 또 주변의 아이들 꼭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 목회 신방 계속되어집니다. 신방 빠진 가정이 없도록 여러분 잘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민, 이혜정 집사님 가정, 반소정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구은정 권사님 시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 장례를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자들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